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4차 로잔대의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요, 절대 진리요, 절대 길이요, 절대 생명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고 판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로잔대 서울 선언문에서 로잔대 선언문은 사람의 말로 된 철학적인 말로 미혹하는 말로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참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불만과 원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참 성도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말씀드려보면 로잔대 선언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로잔대회는 성경을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성경 오류에 성경에 잘못이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표현은 미혹의 말입니다. 성경의 절대 무호성에 대한 대적하는 첫 걸음의 말입니다. 로잔대회가 가리키는 인간의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종류, 그러니까 영어, 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영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선언문에서 로잔대회는 성경에 관하여 말할 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본문을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는 인간의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의 의견을 첨가된 글로 내포를 하여서 내포하여 표현하여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인간의 소견에 따른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실제 진리의 말씀의 본질에서 절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교묘한 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로잔 선언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요, 태초의 하나님은 의미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물질적, 실제의 놀라운 상호 의존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말로 되었다는 전제 아래 성경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의견을 삽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성경 언어로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과 로잔 대회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된 것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로잔의 주장이 번역 과정에서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성경 말씀 66권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로잔대에서는 성경의 목적을 예수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은 배제한 채, 삭제한 채 그러한 상태에서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성경의 목적은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던 말이라는 것을 책망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우선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로잔대에서는 부정하는,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략함으로 인해서, 이 말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논조의 진행의 과정을 교회 세움에서 각 지역과 문화의 공동체와 연관을 시켜서 로잔 대회의 캐치프레이를 구호 쪽으로 논리를 맞춰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와 모든 사람들과의 연합과 하나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잔 대회는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님과 교제가 아닌 인류의 하나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 간의, 인간과 인간의 연합과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로잔의 연합과 하나됨의 논조가 가고 있는 방향과 로잔 대회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로잔 대회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문학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땅을 채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지음받은 하나됨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규탄합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볼 때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 아닌 민족에 대한 수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수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식어의 문맥상 위치함에 따른 오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로잔 대회의 종교 통합의 의도를 점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사탄의 계계의 말을 꼬아서 하는 계계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범신론에 대한 주장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이 로잔 대의 선언문의 입장이 이 말을 통하여 표출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과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음에 숨겨진 것이 말로 표출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로잔 대에서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주도권에 의해 인간과 피동적인 수동적으로 관계하게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애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태초의 하나님은 의미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물질적, 실제의 놀라운 상호 의존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그 말씀을 잘못된 것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말씀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역사를 로잔 대선언문에서는
신비, 영적, 물질적, 실제 상호 의존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자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인간에게는 신비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권능이 창조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서울 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살아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이 잘못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비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절대 주권의 명령에 관한 그 말씀을 해석에 대한 오류입니다. 잘못된 이 말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 말씀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주도권에 의해서 인간과 피동적, 수동적으로 관계하게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독립을 하고자 했던 첫사람 아담의 죄와 같은 맥락을 취하는 악한 말입니다. 노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하여 인간 주도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스리심을,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독립을 하고자 했던 아담의 불순종, 타락된 죄악성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잔대해는 인간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무능, 죄인된 인간을 부인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개개인은 다른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이 말을 성경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비판합니다. 노자는 개개인이 인간관계 맥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즉 로잔대해에서 주장하는 연합과 하나됨의 관계에서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 범죄하여 타락하여 무능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로잔대에서는 로자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단지 이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독신의 삶으로 표현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왜곡하고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을, 창조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이상적인 인간인 주 예수님은 독신의 삶에 관한 이 진리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로잔대회는 주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을 단지 육체를 지닌 이상적인 인간으로 표현함으로써 주 예수님에 관한 성도들의 시각을 십자가 대속의 그리스도가 아닌 독신의 삶을 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독신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의 기본 가르침에 성도로 하여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로잔대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독신의 삶의 논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도전하는, 반항하는 동성애의 가정한 제약을 동성 간 결혼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우려 정도로 애곡시키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번째, 로잔 대회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을 화해시킴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죄와 그 영향을 제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반박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이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들 모두를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죄와 그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신자, 믿는 자이든 불신자, 안 믿는 자이든 모두를 화해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8번째입니다. 로잔대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삭제해 버리고 심판의 자리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출함이란 그런 말로 대체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심판과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실수와 부족이 있었음을 내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오실 구세주를 통해 무력한 상태에서 인류를 구출하고 모든 민족이 예배로 연합하여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계획을 세우셨다. 자, 여기에 대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주장을 성경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공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로잔대에서는 하나님은 오실 구세주를 통해 무력한 상태에서 인류를 구출하고 모든 민족이 예배로 연합하여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행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출이라는 비성경적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시켜버리고 심판의 자리를,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출함이란 말로 대체를 시켜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미혹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안에서 제사함 받으심과 또 의롭게 됨이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민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연합되어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로자는 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변혁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로잔 대회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인류라는 용어를 도입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음을 내재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개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로잔 대회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와는 다른 것인데, 로잔은 이 말을 도용하여 성도를 미혹시키고자 합니다. 9번째, 로잔 대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를,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우리는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책망과 비판입니다. 서로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은혜로 인한 개인 구원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 함께라고 하는 개념 안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이 개인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모두 다 함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구원에 관한 절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0번째, 로잔 대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은 영생을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라는 비성경적 성경 말씀이 아닌 언어로 그러한 말로 왜곡된 길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독특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연합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축복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바로잡고 비판합니다. 자, 로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은혜로 받은 영생을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으로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서의 인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로잔 대회는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화해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연합과 하나됨을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주장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리더십과 기업의 지배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서로를 돌보고 관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일하며 신실한 섬김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에서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정죄한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해서 그 효과를 드러낸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반영한다. 우리의 존재 실천 그리고 선포를 통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얘기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자, 로자는 인간관계의 덕목인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로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인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로잔 대선언문에서는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로잔은 복음의 핵심도 인간관계의 덕목인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 실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복음 핵심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 세상 죄와 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로잔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관계의 덕목을 실천하는 얘기를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애곡하여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파하려는 사탄의 계계입니다. 변질된 가짜 복음입니다. 또 서울 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일, 놀이, 결혼, 자녀 양육, 예술, 산업, 공동생활의 형태는 모두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 말씀으로 비판합니다. 로잔은 인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올려놓고 보고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1번 항목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서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인간의 유익은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또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본을 통해 고무된 우리는 삶 전체를 예배로 보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람들의 선을 구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운다. 지역 교회는 사역, 지도자, 선교사, 그리고 동력자들에게 책무를 제공하고 건강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형태를 모델링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로잔 대회의 복음 사역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의 선을 구하는 것과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가 구할 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밖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전제 조건 없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죄의 종노릇함을 받는 세상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한다고 로잔 대회는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2번째, 동성애자를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게 했는데 교회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거짓 미혹을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죄악이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범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우리는 동성에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 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여기서 형제 자매들은 동성애를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로잔 대회에서는 선언하기를 동성애자를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자라는 용어로 그 말로 낱말로
표현을 바꾸어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제약을, 동성애의 그 제약을, 동성애의 그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제약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의 제약 속에 있는 자들을 로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게 했으며 이 차별과 불의에 대하여 교회는 해악을 회개해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의 매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신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의 동성애자들을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잘못된 주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동성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범죄, 동성애 가증한 범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동성애의 가증한 범죄의 욕구를 느끼는 그들을 신실한 신자들이라고,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가증한 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또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중에서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와는, 특히 동성애 범죄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출교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천적 혹은 성적 취향이라는 합리화로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을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 범죄에서 또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을 교회가 신실한 신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 선언문에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로잔 운동을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공동체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억압과 차별에 맞서 사회적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자, 로잔 대회는 선언문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 질서의 명령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도전하는, 또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동성애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하나님 보실 때 이 동성애의 가증한 죄악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의 행위로서 성도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자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별된 사악한 범죄입니다. 이 동성애 이러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이 동성애의 이 악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동성애 죄악을 뿌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죄악을 뿌리를 베풀고자,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로잔대에는 동성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죄악에 대한 죄의 시인과 인정과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로부터 교회가, 성도가 경건한 구별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 동성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동성애 범죄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되 육신의 정욕의 습관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지만 힘들어하는, 몸부림치는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함께 기도하며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자는 성경적 신앙으로 경건을, 거룩함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하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과 불의의 해악을 자행하는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잔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이 로잔의 주장은 동성애자에 대한 로마 교황의 지침과 맥을 같이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하기를, 동성애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으며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였고, 또 2019년 7월 29일 프란치스코 이 교황은, 현재 교황은 동성애자들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과거의 교황들조차도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고, 베네딕토 16세는 동성애를 객관적인 장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13번째, 로자는 현존하는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모든 민족의 화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여 평화를 만들자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방해하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강제로 분단된 북한과 남한의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한반도와 그 국민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부당한 분단과 수백만 민간인의 죽음과 트라우마는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로자는 한국의 분단 현실을 정치적으로 강제적인 분단, 부당한 분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분단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과 이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의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위에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적 분별이 로잔 대회를 여는 그런 자들에게는 없습니다. 한국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언젠가 남북한과 남북한 북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북쪽의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며 북한 정부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북한에서 방해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나타나서 한반도 전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로잔 대회는 한국 분단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 공산당, 김일성 일당과 일당 독재와 구소련과 중공에 대한 침략의 부당성, 야만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한 역사적 사실은 아예 언급하여 말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우상 독재 체제가, 김정은이 체제가 무너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상 로잔 대선언문이 얼마나 거짓된 복음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로잔 대회는 WCC, WEA 그리고 로잔 대회는 똑같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바로 반 기독교적인 그리고 적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적그리스도 정부하에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 음녀 바벨탑, 이 종교 바벨탑을 세우는 이 로잔 대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국의 신실한 성도들은 미혹되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로잔 대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통합, 종교 바벨탑을 세우는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 대회를 하나님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 교회로 철저히 회개하여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